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 붉은 말의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해보다 더욱더 여러분들의 열정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불이 꺼지지 않는, 그래서 그 소식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늘 깨닫고 새로운 것들을 알고 그렇게 가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19장 30절로 32절 원어 해석은, 그러자 바울이 군중에 이르고자 들어가기를 결의하자 제자 삶이 허락하지 않더라. 그리고 그와 친구된 아시아 관원 삶의 어떤 삶도 그를 향하여 파송하여 연극장에 이르고자 자신을 주지 말라고 권하더라. 그런즉 실제로 서로 다른 어떤 것을 외치더라. 왜냐하면 혼란해진 교회와 더 많은 삶이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알지 못한 것이었다 그랬어요. 가이오 그리고 아리스다고, 가이오는 나는 기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아리스다고는 가장 훌륭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길동무인 그들을 잡아갔어요. 그럼 제목이 있어야 될 텐데 무슨 제목인지도 모르고 그냥 극장으로, 연극장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이 모습이 광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종교인들의 표본입니다. 내가 뭘 행하고 있는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래서 그 군중심리, 그리고 자기들의 집단을 유지하고자 하는 집단 이기주의의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늘 보죠. 광화문의 그러한 일들, 뭘 원해서 어떤 것 때문에 모여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광적인 신앙인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그랬어요. 군중에 이루고자 들어가기를 결의하자. 거기에 모여있는 군중, 거기에 모여있는 백성들, 데모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진리로 함께 묶여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묶여야 돼요. 어딘가에 묶여야 됩니다. 묶이지 않고 돌아다니는, 묶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주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뭐에 의하여 묶여 있을 것인가? 내가 어떤 집단 안에 묶여 있을 것인가 생각해야죠. 근데 집단 안에서의 문제는 내가 무엇 때문에 묶여 있어야 하는지를 모르는 무능한 상태, 그 상태로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죠.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상태일까?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로 10절에 복음 안에서 내가 행악자처럼 결박되기까지 고생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결박당하지 않았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택하신 삶을 인하여 모든 삶을 견디는 것은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에 명중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어요. 구원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에 이르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지혜를 반드시 우리의 몸에 흠뻑 적셔져야,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향한, 그 관역을 향한 그 화살은 명중할 수 있다. 바울의 고생한 것이 뭐냐? 바울 굉장히 많이 고생한 사람이죠. 물론 육적으로도 했겠죠. 늘 피곤하고 늘 쉬지 못하고 늘 복음을 전하고 이쪽을 가고 저쪽을 가고 이쪽 집을 다니고 저쪽 집을 다니면서 돌봐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 그러나 하나도, 어떤 것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거 하나의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쪽으로 다 쏠리죠. 모든 에너지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게 하나님과 함께 묶여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 힘의 분배를 균등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배는 침몰하고 말죠. 인생도 밸런스를 유지하지 못하면. 그래서 어떤 것들이 우선이냐, 어떤 것들이 후자냐, 우리가 이것들을 논하기 이전에 우리가 과연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균형을 유지하며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악종고투한 그때는 사울이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로 있으면 어느 한쪽으로 자꾸 치우칩니다. 그러나 바울이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해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사명과 그 목과 그 분배를 균등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울이었을 때 하나님께 결박당하지 않으려는 무능 상태에 있었다. 결박당하지 않으려고 했었죠. 묶이지 않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바울이 되었을 때 진리의 말씀에 매여 보니까 자유롭더라. 결국은 사울이었을 때 묶였던 것은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에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이죠. 나의 주관적인 생각이 얼마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으며, 그리고 나의 주관적인 생각은 나의 생각에 얼마만큼 참된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펼쳐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음부에 매였어요. 그게 불편하죠. 사는 게 매여 있으니까 자유롭지 못하죠. 내 마음이 펼치지 못하니까 눈치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눈치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진리에 매이지 않을까? 눈치만 보는 거죠. 왜? 나의 주관적인 생각에 이미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이에요. 편치가 않는 거예요. 교회를 가도, 집에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내 생각을 들여다봐도 편치 않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얼른 깨달아야 해요. 내가 지금 진리의 포로가 되어져 있지 못하고 사울이라고 하는 자기의 주관적인 그 신앙관, 종교관에 묶여있는 상태구나. 그래서 우리는 어느 쪽에 결박당해서 구원에 명중할 것인가? 지금 신앙을 우리가 택했다면, 내가 신앙을 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살았던 전생, 우리는 전생 그러면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어떠한 삶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죠. 태어나지 않았는데 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하면 전생이 뭘 얘기하는지를 아는데, 내가 태어나기 이전에 뭐 어떻게 살았다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해가지고 점을 치러 간다든가, 아니면 뭐 체면에 걸려서 뭐 내 전생이 어떤가 이거를 들여다본다든가, 그런 말장난에 속아 넘어간다는 겁니다. 전생은 어제였어요. 2025년이 우리에게는 전생이었어요. 전에 살았던 삶이잖아요. 전생은. 그럼 알죠? 내가 전에 살았던 삶이 어떠하였는지를 알고 있다면 지금 현생은 잘못된 부분들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생의 삶에는 구원이 없었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체험만 시키고 가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디에 내가 묶여 있는가? 하나님께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묶여 있나?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그리고 자신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리스도에게 묶였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리스도 예수에게 갇힌 바 되었다. 이렇게 자기가 어디에 갇혀 있고 어디에 묶여 있는지, 누구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지 이걸 분명히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나는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지, 무엇에 포로가 되어져 있는지, 어디에 올가미에 씌워져 있는지 이거를 밝히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생에서. 그래야 구원이라고 하는 그 관역을 향하여 날아갔을 때 우리의 2026년 이 한 해가 구원에 명중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들어가고자 했어요. 그 백성들에게 이르고자 들어가기를 했어요. 그들의 삶을 통과하여 뚫고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에 말씀 받은 자 안에서 오늘날 너의 삶이 그의 음성에게서 듣거든 반역자 안에서처럼 너의 삶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어떤 삶이 듣고 반역했느냐? 오히려 모세로 인하여 애굽에서 나온 삶이 아니더냐? 그래서 그가 14년 삶을 어떤 삶에게 싫어했느냐? 시체 삶이 광야 안에 엎드려진 범죄한 삶에게서가 아니냐? 그래서 그가 그의 쉼에 이르고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맹세하셨으니 불순종하던 삶이 아니면 어떤 삶에게 한 것이냐? 나의 삶도 불신앙을 인하여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고 있노라. 하나님의 쉼에 들어가지 못하다, 내 마음에서 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뭔가 늘 걱정, 어떤 염려, 무엇인가 늘 엄습해오는 불안, 이러한 불안정한 거리들이 계속 내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 그의 쉼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의 쉼에, 하나님의 쉼에 그 일곱째 날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봤더니 불순종이고 불신앙이래요. 그럼 내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다고 하여 하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송하나 전도사님의 기도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듣는 것이 우리가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듣기는 더디하죠. 말하는 건 빨리 하죠. 그래서 말씀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소유한 자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말은 물이라고 말씀드렸죠. 물을 마시지 않으면 어떻죠? 마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팍팍하게 되죠. 그러면 어때요? 삶도 팍팍해집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 내가 사는 게 팍팍해. 뭐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넉넉하지 않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한 것처럼 그 백성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음성을 소유한 자를 알아보지 못해서 하나님의 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그들이 바로 불신앙이요 불순종하는 자들이었다. 그 극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자들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말립니다. 그들을 그냥 버려두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바울 사도에게 스승이여 당신은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부모된 입장이나 선생된 입장은 그냥 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아니라면 시험이 너의 삶을 취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너의 삶을 시험 당하도록 허락지 않고 시험을 초월할 수 있도록 시험과 함께 하실 것이요 또한 너의 삶을 내려갈 수 있도록 출구를 만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험을 봐야 되는 때들이 있어요. 시험거리가 옵니다. 시험거리가 왜 오냐면
갈등하기 때문에 시험거리가 오는 겁니다. 이거냐 저거냐. 어떤 것 하나를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두 개를 다 선택해야 되는데 두 개를 선택하기에는 힘들고 역경이 오는 것 같고 힘이 들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유혹. 이 시험이 페이라조, 유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역경이 오는 거예요. 그게 역경이 왔을 때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초월하느냐. 근데 하나님이 그 시험과 함께 해주신대요. 무엇을 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실까? 하나님, 내가 그 어떤 것 하나도 버릴 수 없고 어떤 것 하나도 뺄 수가 없습니다. 두 개 다 밸런스를 맞춰서 균형을 맞춰서 함께 가기를 원한다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자들이 말세, 자기의 삶의 말세. 우리가 2025년 그 세상의 끝을 보고 넘어오셨죠. 그럼 2025년은 말세예요. 나의 인생의 끝자락을 만난 자들이 교만하고 불평하면 시험거리가 옵니다.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건 내가 일어선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시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경홀히 여길 때 시험을 만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동안 갈고 닦은 그 힘을, 그 사고의 훈련을 발휘해야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배운 지식, 알고 있는 모든 사물에 시험이 오면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 나는 왜 이런 마음이 계속 지속될까? 왜 이러한 상태에서 나는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왜 맨날 미숙아처럼 어린아이처럼 갓난아이처럼 어떠한 상황이 오면 나는 왜 이렇게 늘 갈등을 하는 것일까? 탁 붙잡고 가면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그 사고에 물음표를 다는 거예요. 그러면 덮여 있었던 우리의 사고가 두껍게 얹어 있는 그 먼지와 찌든 때가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 물음표가 닿는 곳곳마다. 그럼 알게 되죠. 아, 그래서 그렇구나. 아직도 내가 나의 육체의 예법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 목숨의 본능들을 여전히 강하게 내가 붙잡고 있구나. 이 물음표가 닿는 곳곳마다 알아지고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2026년의 시작의 아침처럼 그 인생이 이제 물음표가 닿는 곳곳에 빛이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그래? 왜 그래? 어떻게 그렇게 했어? 어쩌라고? 이렇게 되어지면 아,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넘어가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말씀으로 이제 출구를 만드는 새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아의 간원, 바울 사도는 가는 곳곳마다 길동무들이 있었어요. 아시아의 그 도시의 중심에 있는 아시아의 고관이 바울을 만류합니다. 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잡혀갔잖아요. 나 몰라라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들어가고자 하나 바울을 만류하는 제자들과 아시아의 관원의 친구로부터의 도움을 받습니다. 때로는 지도자도 다 볼 수 없죠.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친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 생각에 묶여 있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가 객관적인 생각으로 자기의 어떤 생각들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그 친구는 누구냐? 좋아하는 사람이죠. 나의 벗이죠. 나와 같은 연배에 있는 사람, 때로는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연령대는 좀 차이가 나도 같은 문화, 같은 사상, 같은 어떤 거리를 좋아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친구라고 말합니다. 친구는 불친절하지 않죠. 친구는 친절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로 15절에 누군가 그의 친구 삶을 초월하여 자기 목숨을 맡기려 한다면 아무도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찾지 못한다. 내가 너의 삶에게 명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너의 삶이 행한다면 나의 친구 삶이다. 더 이상 너의 삶을 종이라 말하지 않고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행하는지 알아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의 삶을 친구라 말한다 그랬어요. 친구가 된다는 건 뭐냐? 주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주인이 되어져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될 수 있다. 종이 되어져 있어서는 친구가 될 수 없다. 주인과 종이 친구가 될 수가 없잖아요. 계급장 띄고 친구 먹으면 되나요? 그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자신의 본능, 내 육신적인, 내 육적인 그 법을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생각들을 맡길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명하에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안에 있는 자들을 친구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건 뭐냐? 우리의 목숨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건 뭐냐? 계명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법칙, 바뀌면 안 되는 법칙. 그래서 그 삶을 주인이라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친구는 대부분 어떤 자들이었냐? 죄인과 세리가 친구였어요. 그들은 그러면 종 아니고 주인이었단 말이냐? 갈망이죠. 지금 현재는 내가 그렇게 되어져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주인의 삶으로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아직 계명이 다 연결지 않아서 내가 그 계명을 다 알지 못하나 그러나 나는 그 계명에 매달려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자들이 누구였느냐? 죄인과 세리였대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먹는도다 이랬단 말이에요. 죄인과 그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을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대제사장들은, 장로된 사람들은. 그런데 주님은 그들과 먹거든요. 대식가였거든요. 많은 것을 드셨단 말이에요. 왜 그들을 친구 삼으셨을까? 그들의 삶을 견인하시는 거죠. 그들의 삶을 이주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원해야 해주시는 거지. 내가 그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해야 그렇게 해주시는 거지. 나는 그러한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강제로 이렇게 이주시키시고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나를 옮겨 놓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전생처럼 살지 않으리라. 전생에서 해놨던 거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되풀이 되는 인생 이제 하지 말자. 이제 끊어내자. 그래서 옮겨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주님 도와주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보내지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그들에게 파송되어지기를, 그들의 삶에 내가 쫓아가기를 원했으나 이제 관여하지 말으라고, 그 옛 삶으로 들어가지 말으라고. 그리고 그들이 그 친구들에게 파송되어지기를 원하나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사고의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상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로 4절에는 그리고 예수께서 그의 12제자 삶에게 분부하시어 완성하게 되자 저 삶의 성 안에서 가르치고 선포하시려고 거기서 옮겨가셨다. 그러자 요한이 유치장 안에서 그리스도의 행위를 듣고 그의 제자 삶에게 둘을 파송하여 그에게 언급하시되 오시는 이가 당신입니까? 혹 다른 이를 기다립니까? 그러자 예수는 저 삶에게 답변하여 언급하시되 가서 너의 삶이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것을 요한에게 통보하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그들이 가르치고 있었던 제자, 구약과 연결되어져 있는 자들이죠. 아직도 여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기름진 그 진리를 맛보지 못하고 있었던 그 상태, 파송하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는 거죠. 오시는 이가, 메시아로 오시는 이가, 구원자로 오시는 이가, 나를 죄인에서 세리의 삶에서 나를 옮겨주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혹 당신도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듣고 있고 보고 있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그러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게 무엇이었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역, 내가 하고 있는 지금 이 일이 무엇인지 변화받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제자 둘을 파송했다는 것은 변화되기를, 달라지기를, 내 삶이 변경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소경 삶이 쳐다보고, 절름발이 삶이 활보하고, 문둥병 삶이 깨끗함을 받고, 귀머거리 삶이 들으며, 죽어 있었던 시체의 삶이 일으킴을 받고, 가난한 삶이 복음을 받고 있다. 그들이 알고 깨달아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맞이하는, 그래서 그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 복음 사역을 했노라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너희들이 듣고 본 것을 통보해라. 내가 나를 모르면, 내가 내 마음의 상태를 보고 변경하지 않으면 그는 소경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내 몸에 뭐가, 흙이, 오물이, 지저분한 것들이 묻어 있는지 아닌지, 나의 옛삶이 어떤 모양인지 그거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거든요. 보지 못한다는 것은 소경이잖아요. 밸런스가 안 맞아. 우리가 세상 일도 해야 되고요, 집안일도 해야 되고 교회 일도 해야 됩니다. 균형이 깨지면 절름발이 됩니다. 우리의 계산은 항상 그렇잖아요. 뭐가 우선인지, 어떤 것들이 나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고 있는지. 문둥병,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어머님들의 삶은 늘 속이 썩어 문드러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쌀독이 비어있고, 자식들은 올망졸망 많은데 그 입에다가 먹이를 넣어줄 수 없고,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없어서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거예요. 문둥병 삶. 듣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의 삶.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빠들한테 아이 좀 보라 그러면 시체 놀이 한다면서요. 아빠 죽었다. 아빠 죽었어. 안 움직이는 거죠. 혹시 집에서 시체 놀이 하세요? 사람도 안 만나고 일도 안 하고 나 자신을 가꾸지도 않고 그게 시체 삶이에요. 그 죽은 삶입니다. 그 삶을 일으켜 세우신대요. 뭘로 일으켜요? 지지대가 있어야지 일어나죠. 붙잡고 일어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죠. 옆에서 아무리 부축해줘도 본인이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발휘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 100명이 부축해도 늘어져 버립니다. 지지대 대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그 지지대를 만들어 주셨으니까 오늘 일으킴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해. 내 속이 가난하니까 쪼들리잖아요. 형편이 안 피죠. 그러니까 형편이 피면 펴서 불평하고, 형편이 안 피면 안 피어서 또 불평하고 그러죠. 그게 본능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본능. 하나만 하세요. 형편이 폈으면 형편이 핀 거에 감사하시라고요. 그 이 가난한 삶이, 영으로 가난한 삶이 복음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알아차려지고 이제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내가 그랬구나. 바울 사도를 막습니다. 연극장, 거긴 국장이라고 그랬어요. 관람실이라고 그랬습니다. 구경거리들을 많이 가져다주는 공연을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너를 넘겨주지 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볼거리를, 진정한 볼거리를, 진정성 있는 볼거리를 보고자 모여온 구경꾼들이 아니잖아요. 조롱하고 희롱하고 우습게 보고 함부로 하고, 그래서 구경거리로 만들려고 하니까 거기에 당신의 존귀한 삶을, 당신의 아름다운 삶을 넘겨주지 마라. 그렇게 요구하더라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고 있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에게 구경거리 되지 않게 하려는 친구들의 배려이기도 하죠. 왜 안 바뀌나 봤더니 언어가 안 바뀌어요. 왜 그 사람이 성장하지 않나 봤더니 말이 안 바뀌어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단어를 우리가 골라서 쓰잖아요. 근데 쓰는 단어가 한정되어 있어. 항상 똑같은 언어가 반복 되풀이되고 있는 거예요. 구경거리로 삼고 있는 그 극장에 모여있는 이 종교인들, 왜 그들의 틀에 박혀 있는 줄 아세요? 그들의 언어가 틀에 박힌 언어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안 바뀌죠, 생각이. 어제와 다른 오늘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이게 다르게 표현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뭘 인식하고 있는지 그 인식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들의 언어가 틀에 박혀서 그 사고도 틀에 박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린 가끔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의 섬세함으로 인하여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생각했어? 그러잖아요.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생각해 냈다는 건 새로운 언어의 어휘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고 깨달은 언어를 구사할 때 생각지도 못한 생각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넘어가야죠. 생각할 수 없는 생각을 생각하는 것. 언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정확히 표현하고 내 존재도 올곧이 드러내는 2026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사람들이 외칩니다. 이 사람들이라는 게 유사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는데 유사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 유사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 비슷한 것, 비슷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자, 그들이 외칩니다. 소리 지릅니다. 바울이 외치는 소리는 안 듣죠. 그들이 정말 필요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자기의 소리가 더 크잖아요. 우리의 내면에서 이 까마귀처럼 소리 지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외치다는 이 크라조라는 단어가 까마귀처럼 깍깍깍깍거리는 거예요. 깍깍. 그 소리가 뭡니까? 숨 넘어가는 소리잖아요. 응? 깍 이런 소리 들어보셨나요? 내면에서 들리시나요? 숨 넘어가는 소리가, 까마귀 소리가. 그 소리가 크니까, 내 숨 넘어가는 소리가 크니까 바울이 외치는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소리는 듣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리를 내줄 때는 정확한이 아니라 적확한 개념으로 이루어진 어떤 단어들을 써줄 수 있어야 되죠. 적확한 비유, 적확한 증거, 어떤 상황이나 그 상황에 들어맞게 전달하는 것을 적확한 표현이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을 전달하는 어떤 내용, 그 문장으로 이렇게 입체화시켜서 건축시켜주는 겁니다. 이 적확한 단어가. 그들은 바울의 소리를 몰라요. 그 소리가 품고 있는, 바울의 소리가 품고 있는, 그 언어가 품고 있는 것을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세계도 모르겠죠. 하나님의 세계를 보려면 내 안에서 다르게 바라보는 생각의 소리를 바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적확한 소리가 만나는 순간 우리의 생각에 불씨는 되살아납니다. 내 입 밖으로 내놓는 그 소리, 그 언어의 레벨이 그 사람의 레벨입니다. 그래서 언어의 격, 그거를 언격이라고 얘기해요. 언격이 있어야 해요. 믿는 사람들은. 같은 말 되풀이 하라고 하나님 믿게 하신 거 아닙니다. 그 언어의 격이 그 사람의 격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언어의 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인격으로 신앙의 격을 만들어내는 그 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은 저 말을,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유사한 말을, 다른 말을,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8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너의 삶을 초청하신 이로부터 색다른 복음에 이르고자 너의 삶이 이처럼 속히 변질하는 것이 나는 놀랍다. 너의 삶을 선동하는 삶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뒤집길 원하는 어떤 삶이 있거든 다른 복음은 없다. 오히려 내 삶이 만약에 하늘에서 나온 사자라도 내 삶이 너에게 복음 전하는 것 외에 너의 삶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유사한 소리에 길들여져 있는 이 백성들, 다른 소리에 천박해진 백성들, 생각의 높이가 낮고, 그러니까 그 신앙은 세워지지 않고 늘 무너져 버리고 있고, 그러면 그 소리를 반복해서 듣고 있는 그 공동체의 수준은 어떨까? 그 집단은 어떨까? 똑같은 언어에, 똑같은 레벨에, 똑같은 인격에, 똑같은 신앙에, 그 수준으로 공동체가 결성이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 극장에서 주고받고 있는 그들의 소리가 그 공동체의 수준이었어요. 심각한 위기죠. 암담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워졌다는 건 우리의 인생의 무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대가 바뀌면 우리의 삶의 언어도 소리도 바뀌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극장에 모여있는 종교인들이. 뒤죽박죽 혼합되어서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 소리,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저 사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거기에 모여있는 태반의 사람들이 점점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증가되어지고 있어요. 증가되는 많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뭐 때문에 모였습니까? 뭐 때문에 이 교회에 모여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내 안에 많은 생각들은 왜 내 안에 모여 있는지 알고 계세요? 내 삶에 많은 일거리들이 왜 나한테 한꺼번에 몰아서 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몰라요. 여기에 모여있는 이 증가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왜 내가 모였는지, 무엇 때문에 모였는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왜 교회를 다니는지, 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왜 머릿속에 물갈이를 해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에 대해 가슴 뛰는 탐구 여정을 왜 내가 가야만 하는지,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저자가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 내가 깊이 생각하고는 있는지, 기존에 내가 알고 있는 관습, 바울의 언어가 어떻게 다른지, 왜 곰곰이 따져봐야 하는 것인지, 왜 따져보고 묻고 그러고 질문하며 가야 되는 것인지, 이 신앙이 그들은 알지 못한 것이었다. 계시록 6장 4절에는 그러자 유사한 불같은 말이 나오더라. 그를 접하여 앉은 자에게 땅에서 평안을 쟁취함이 주어졌고 서로 삶을 죽이게 하려고 큰 검도 그에게 주어졌다.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옵니다. 올해 붉은 말의 해죠. 그러니까 2026년도에는 둘째 인이 떼어지는 시기입니다. 둘째 탈바꿈이에요. 완전 탈바꿈입니다. 탈 다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붉은 말이 나오는 건데 유사한 붉은 말이 나왔다. 평안을 쟁취함이 주어졌다. 원어 성경은 그런데 개역 성경에는 평안을 제하여 버리고 그랬어요. 제하여 버린 게 아니에요. 평안을 쟁취하다, 평안을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안은 내가 싸워서 이겨야 쟁취가 되는 거예요. 불다라고 하는 의미는 말은 소식이고, 불다라고 하는 의미는 불같이 불타오르다, 재련되다, 불을 붙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 붉은 말의 이 해에 뭘 해야 되느냐? 알고 깨닫고 믿는 그 삶이 되어져서 나에게 불을 붙이는 거예요.
붙죠. 깨달아야 불이 붙여지죠. 불이 붙여져야 나를 단련하고 재련하죠. 그래야 맑고 투명한 소리가 나갑니다. 탁한 소리가 아니라, 오래된 묵혀있는 고여있는 그 소리가 아니라, 불이 붙어야 불길 같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혼잡해진 단어를, 그 삶을 큰 검으로 동일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큰 검도 주어졌어요.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해석을 영접하라. 성령의 검, 큰 검. 오늘 혼동되어 있는 이 존재들을, 그리고 혼합되어져 있는, 이 유사하게 믿고 있는, 다른 것을 쫓아가고 있는 이러한 생각들을 완전히 죽이고 새로운 해석으로 하나님을 알며 깨달아 불처럼 일어나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